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에 있는 시편 119편 131절의 말씀, 구약성경 89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편 119편의 9번째 말씀으로 말씀을 사랑하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슴, 어떤 짐승이 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 찾기에 나는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비슷한 느낌의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마치 짐승이 입을 열고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목이 말라서 그냥 할딱할딱거리는, 여러분 집에서 혹시 강아지나 애완견,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분명히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입니다. 짐승이 너무 배가 고파서 주인 앞에서 막 꼬리를 흔들고 어떻게든 뭘 얻어내기 위해서 막 침을 헐떡헐떡거리는 그 모습, 아주 갈급하고 뭔가를 지나치게 바라고 있는 그 몰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인데,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하면서 마치 이것이 그냥 뭐 점잖은 느낌의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아주 점잖은 그런 태도로 대할 수 없는 짐승이 그것을 먹지 못하면 난 죽을 것 같아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것에 대한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사모함이 있는 모습으로서 마치 자신을 짐승이 무엇을 향해 헐떡이고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시인의 열정적이고 뜨거운 말씀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사슴은 몸에 열이 많은 동물이라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냇물 찾는 것이 그냥 찾으면 좋고 못 찾으면 하루 참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몇 시간 안에 그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저 그 물을 찾기에 갈급한 느낌으로 사랑하는, 그렇게 찾아다니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랑함이 이렇게 크다라고 말하는 시인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사랑하니까 이런 모습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보통 누군가 남녀 간의 사랑,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요즘 사랑하고 있구나, 누군가하고 사랑에 빠졌구나 눈치챌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분명히 드러나는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오늘 이 본문의 저자가 하나님 말씀에 나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고 하는 걸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는지, 그런 사랑에 빠진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보듯이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분명 아까까지 봤는데 또 헤어지고 나서 1시간도 안 돼서 또 보고 싶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영상통화로라도 얼굴 서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보고 또 보고 싶어하는 그 말씀 그 얼굴 또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져버린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좀 제발 비춰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듯이 말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얼굴을 누군가에게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관심과 애정을 지금 표현하신다는 또 다른 어떤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비춘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축도라고 하면 보통 바울 사도가 신약에서 한 축도를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보통 목사님들이 하는 그 축복은 이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가 하는 축도의 그 모습을 모범을 우리가 따라해서 하는 예로서 하는 것이고 그것과 다르게 또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 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이 축복, 우리가 그 복을 받기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게 해달라고 헐떡거릴 정도로 그것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가운데 반드시 늘 간직하게 되기를,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하나님을 뵙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늘 간직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물이 많이 나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눈물이 많아지는 것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면 눈물 콧물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런데 정 떨어져 보십시오. 아유 눈물 쏟을 일도 없습니다. 눈물 한 방울 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불쌍한 상황이 처해져 있어도 그 사람에게 오만정이 떨어지고 나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도 정말 내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을 정도로 메말라 버리는 것이 우리의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아직도 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은 그 사람 보면 자꾸 눈물이 나고 눈물 쏟은 일이 뭔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제일 정확한 증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향한, 그 존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 저자가 왜 눈물이 나느냐? 하나님을 대해서도 눈물이 나지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지금 섬기다가 이제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버리고 자기 뜻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눈물이 날까요? 바로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들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내 사랑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 아파도 눈물 나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마음 아프십니까? 눈물 나십니까? 그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만약 그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저 한 영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울고 계실까?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도 포기하고 그 양을 찾아 나가시는 목자의 마음, 탕자를 찾기 위해 탕자가 돌아오길 바라면서 정말 그 이제나 저제나 마을 밖에서 그 탕자가 오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눈물이 메마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처럼 그들을 향한 눈물이 내 눈에서 시냇물처럼 흘러나오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9절과 14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잊지를 못하지요. 누군가 이제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혹은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은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충고합니까? 에휴, 이제 제발 잊어라. 이제 떠난 사람 아니냐. 잊어라 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못 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잊어. 잊어야 네가 살지. 자꾸 그 사람 미련 가지면 어떡하니? 이제 좀 잊어라고 해도 이미 마음속에 사랑으로 가득 차버린 사람은 그 사람을 떠나보내기가 그렇게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말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모든 말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말을 다 잊어버렸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나는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버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그 말씀 못 잊겠다. 나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한켠에 반드시 간직하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늘 간직하고 사는 바로 그런 순정파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과연 누구를 보고 기뻐하시고 누구에게 고맙다고 하실까요? 주님이 오신다고 한 그 말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룰루랄라 즐겁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나는 그 말씀을 도저히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지 못하겠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못하겠다. 반드시 그걸 기억하고 마음 한구석에 반드시 담아두고 살겠다라고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도저히 그분의 말씀을 잊지 못하고 그 얼굴을 잊지 못하고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마르지 않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잊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이것이 정말 때로는 형식적이고 그냥 내가 사랑한다는 말만 할 뿐이지 내 삶으로 내 진심으로는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살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갈급해서 그 말씀 때문에 헐떡일 만큼 숨이 넘어갈 만큼 이 말씀 없으면 난 죽을 것 같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으며 과연 살고 있었습니까? 그 열정이 사라져버렸다면, 그 첫사랑이 식어버렸다면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다시금 심장이 뛰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이 아침, 이 새벽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